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책을 좀 보다가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하나의 화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벌써 신학교 다닌 지도 이제 15년이 됐는데 졸업 이제 다니지도 시간이 금방 그때는 이제 그 전통 신학에 반하는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신학과 교회와 또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싸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대 흔히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더니즘이 있었고 그 모더니즘 이후에 온 세대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은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 중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서양 그 철학사를 봤을 때 중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로 그렇게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16세기, 17세기가 지나오면서 르네상스가 그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 르네상스가 뭐예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 찬란한 시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시대는 그 사람의 이성과 그 합리성을 토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검증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에 비추어서 검증하고 만약에 틀리면 막 이게 조각적 내는 시대,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시대. 그렇게 가다가 세계 대전들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모더니즘 시대 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학도 발전하면서 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유토피아에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룩할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냐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이성에게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도 버리고 이성도 버리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때 등장한 게 실존주의입니다. 형이상학은 없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단지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만이 중요하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다. 그러면서 신앙도 버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없는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이론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나의 생각을 상대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오고 이것이 진리라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숙성되어서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조차도 이제는 성도들조차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들에게 준 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토대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야지 구원 얻는다라는 그 진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리를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전해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습니까? 예? 진리를 믿어요. 여러분이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믿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시가서를 처음 시작하는 시편을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시편의 악인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꾀를 쫓는 사람.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은 자신의 꾀를 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바람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 바람을 보면서 한마디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유행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행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유행을 본받습니까? 유행을 왜 따르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자기 눈에 세련돼 보이니까, 자신의 호불호에 의해서, 사람의 호불호에 의해서 유행은 만들어집니다.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 보면은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행은요, 우리를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기워져야 돼요. 땅에 심기워져야 돼요. 땅에 뿌리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집에 부딪혀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저는 이 두 개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그림? 시냇가에 심은 든든하게 심겨진 나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뿌리 박고 든든하게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바람이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유행이 나무를 후려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유행은, 그 바람은 나무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더 진리 안에 세우는 그냥 모멘텀과 같아요. 계기일 뿐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말씀에 뿔을 내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거는요, 잎사귀는 흔들리겠죠. 가지는 조금 흔들리겠죠. 그러나 뿌리는 뽑히지 않기 위해서 더 땅으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세상에 바람이 몰려면 몰려올수록 더 두꺼워지고 깊이 뿌리 박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절을 쫓아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초를 파내는데도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위에 견고한 건축물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란이 왔을 때 그 집의 가치는 드러납니다. 그 집의 가치는 더욱더 빛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는 바 진리에 내 삶을 거는 겁니다. 내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 호불호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삶을 거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교묘하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는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어요. 내 감정은, 내 호불호는 당장 뒤돌아서서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는 힐링의 길, 치유의 길, 그런 길 찾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틱톡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틱톡. 1분 이내 짧은 영상이죠. 그 틱톡에 가입한 사람이 10억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동일한 원리가 적용해요. 한 방향으로 하나의 것을 오래 파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틱톡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튜브에 올라오는 괜찮은 영상은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지식에 뼈가 되고 살이 된 영상은요, 보통 1시간이 넘어가요. 유튜브라도. 하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어가요. 2시간도 넘어가는 강의가 많아요. 굉장히 양질의 강의가 많아요.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틱톡 30초짜리 그걸 2시간 보세요.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나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비록 지루하고 힘들어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누려야지 그게 행복하대요. 아니요. 이솝우화에도 나와요. 지금 있는 것의 행복을 구하면요, 배짱이가 됩니다. 배짱이가 돼요.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심판의 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도 심판이지만요, 인생의 기로기로에, 그쵸, 정산하는 때가 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합니다. 그쵸? 여러분, 현대인의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40일 동안 그 모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사울, 그리고 다윗의 형,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자마자 그 골리앗의 그 전쟁을 독려하는 그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은 그 다윗의 반응이,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많았고 다윗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붙들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시편을 보통 누가 적었다고 그래요? 시편의 상당수를, 시편의 70편 이상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주야로 하나님, 주야로 묵상했어요, 다윗은.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주야로 묵상했어요. 말씀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어때요? 광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 보이죠. 이야기하죠. 간증합니다. 사자를 때려잡았대요. 곰을 때려잡았대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거기 보통 그 미국이나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요. 스트롱맨. 그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스포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400kg씩 들어. 400kg씩. 근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암사자랑 그 사람들이랑 그 이제 그거 뭐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암사자를 못 이겨요. 400kg씩 드는 그 사람들이. 맹수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해요? 단독 사냥합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 보면 어떻게 사냥해요? 무리 사냥해요. 떼로 몰려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 떼로 몰려드는 사자 앞에서 양들을 구해냈어요. 양들을. 소년 다윗이, 장성한 다윗이 아니고 얼굴이 붉고 예쁘게 생겨서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과 칼이 너무 커서 안 맞았대요. 몸집이 작은 거예요. 몸집이 작아요. 근데 그 다윗이요, 때로 사냥하는 사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때려잡고 양을 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면서 다윗의 일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적. 그거에 비하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평소에 저것보다 더한 걸로부터 양들을 구했거든. 다윗은요, 골리앗이 우습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을 아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거는 양들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실 것을 아니까 다윗은 나갑니다.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28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왜 이렇게 쌍욕을 할까요? 욕만 안 했지 엄청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그 힘든 곳에 아빠 심부름으로 형들 보러 왔는데 놀러 왔대요. 구경하러 왔대요. 완악하대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여러분, 엘리압은요, 항상 칭찬만 받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사울이 딱 보고 엘리압을 보고 반했어요.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와, 기름 부을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항상 주목받고 칭찬받고 모든 것을 가졌던 엘리압인데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나서 완전히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붓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가고,
그걸 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와,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사람이고 얼마나 가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다윗이 전쟁 나오기 전에 뭐 했어요? 사울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으니까 갑자기 왕이 불러가지고 왕의 전속 치료사가 된 거야. 예배 드려서 치료사가 된 거야. 왕의 총애를 받아. 그 전까지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무시했던 그 막내가 자기가 받았던 관심과 사랑과 자기가 받았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 그러니까 뭐요? 모함하는 거죠. 엘리압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엘리압은 세상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 세상 사람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 그걸 빼앗기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름받는가가 중요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그런데요, 엘리압은 세상의 칭찬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했어요. 자기가 받는 걸 중요했어요. 여러분, 악의 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멸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숨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봤을 때 웬 똥강아지가 짖느냐 이 생각했을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거인족들 아낙 자손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우리의 밥이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들을 보았을 때 저거는 우리의 밥이라. 예배하는 다윗의 관점에 봤을 때 저 똥강아지도 오늘 내한테 죽는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3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저걸 똥개 잡듯이 내가 잡겠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밥이라. 저거는 그 짐승들과 똑같이 내한테 오늘 맞아 죽는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도 회막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동일하게 장소는 달랐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진리에 떠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받고 시련이 오면 오히려 더 깊이 받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던 다윗.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부흥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흥합니다.
누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반석에 건물을 올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내 삶에 체화시키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랐습니까? 내 기분을 따랐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쫓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뿌리 박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발버둥 치고 조급해하고 열심을 부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 자신이 얼마나 허탈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고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면 괜찮은데, 그게 끝이면 괜찮아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생이 될지, 영원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았던 잘못 찾았던 그 행복한 영생이 될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에 털을 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요구합니다. 뭐요? 선물을 요구합니다. 품목도 정해줘요.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품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선물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